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그 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에드워드 모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는 영국 사람인데요. 런던에서 선술집을 운영하면서 겨우 생계를 유지하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에드워드가 자라는 환경은 이렇다고 말할 것도 없을 정도로 험악하죠. 선술집이 술 파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으니까 가난해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없었고, 게다가 집이 선술집이다 보니 늘 술에 취한 거친 사람들 속에서 욕설과 싸움이 난무한 중에 성장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이 어린 소녀는 집에 있기 싫어하고 누구도 돌보지 않아 늘 길에서 떠도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생긴 열등감과 반항심으로 길거리를 헤매면서 나쁜 일에 휘말리고 폭력을 일삼았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에드워드에게는 세상 어디에도 인간적으로 따뜻하게 대해주고 조언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16살이 되었을 때 그는 돈을 벌려고 가구 공장에서 공장에 취직해서 목공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공장에서 일하면서 열등의식과 반항심, 원망 등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겨우 이런 공장에서 망치나 두들기며 일하다니, 우리 부모는 왜 나에게 이런 삶밖에 주지 못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가득 차서 이런 열등의식, 반항, 원망 이런 것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 인생이란 아무런 의미가 없었고 그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이란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구 공장 주인 아저씨가 이 에드워드를 자식 돌보듯이 눈여겨보고 따뜻한 관심을 보이고 따뜻하게 대해줬습니다. 이제까지 거칠게 살아온 에드워드의 마음도 그런 따뜻한 사랑 앞에서 조금씩 문이 열렸습니다. 어느 날 주인 아저씨는 에드워드에게 자신과 함께 교회에 가보지 않겠느냐고 권면했습니다. 에드워드는 지금껏 교회에 관심도 없고 자기가 교회에 간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도 없었지만 자신을 따뜻하게 대해주는 주인 아저씨의 권유를 뿌리치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따라갔습니다. 그날 예배 설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주제였는데 낯선 분위기죠. 날생 처음 간 그 교회에 몸을 뒤척이던 에드워드는 순간 귀에 들어오는 설교 말씀이 점차 자신을 향한 메시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설교가 끝난 뒤에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자신의 메마른 가슴이 말씀으로 녹아들어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감정을 주인 아저씨에게 얘기하자 아저씨의 도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이때가 36살이었습니다. 그런 그날 이후로 이 에드워드는 완전히 삶이 달라졌습니다. 행복한, 그가 일하고 있는 곳은 행복한 목공소가 되었고 그 공장이 되었고 그 목공을 하면서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런 것들이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에드워드는 신이 나서 성실히 일하면서 주인 아저씨를 따라 전도도 하고 틈틈이
시를 감동받으면서 기도하면서 감동받은 것을 시로 쓰기도 하였습니다. 거듭난 에드워드 모트는 그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내 망치는 이제 노래하기 시작했다. 내 망치는 이제 춤을 춘다. 그리고 내 눈동자는 생기가 돌고 내 마음속에는 생수가 솟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이 오셨기 때문이다. 나는 거듭났다. 그는 더 이상 열등감에 사로잡힌 목공이 아니었습니다. 불행에 있다는 생각을 가득한 목공도 아니었고, 그는 주님이 주신 그 사랑과 평안 때문에 행복한 목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에드워드는 가구를 만드는 솜씨가 점점 뛰어났고,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시작했고, 주인 아저씨는 그러한 에드워드의 변화되는 모습을 자기 일처럼 기뻐했습니다. 세월이 지나자 가구 만든 일이 점점 번창했고, 주인 아저씨가 에드워드 이름으로 가구점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에드워드는 제법 규모가 큰 가구점을 운영하여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7세가 되었을 때 그는 자기 자신을 거듭나게 해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공장을 정리하고 전 재산을 주님께 바치기로 했습니다. 주님이 축복하셔서 번창케 하신 목공석입니다. 이것을 다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그 공장을 다 팔아서 런던의 언덕 위에 침례교회 하나를 지었습니다. 교회 건물이 완공되었을 때 교인들이 감사의 표시로 교회 소유권 문서를 전달하려고 했지만 에드워드는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교회 건물을 소유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네모난 설교단만 있으면 됩니다. 만약 내가 몸이 쇠약해서 더는 그리스도를 전할 수 없게 되면 나를 강단에서 끌어내려 주십시오. 그래서 그는 신학을 공부했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한 것입니다. 자기가 목공 시절에 가구 공장 변화되고 나서 거듭나고 나서 그는 가구 공장 뒤편에 있는 언덕에 올라가 매일 기도하고 묵상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에드워드는 36살 때, 37살 때 자기를 거듭나게 해주셨던 주님의 첫사랑을 기억하면서, 그러면서 자기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그에게, 미래에 어떤 소망이 없었던 그에게 소망을 주신 주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주님을 향한 감사의 시를 쓴 것이 있습니다. 그 쓴 시가 바로 찬송가에 실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찬송가 488장입니다. 그 찬송가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닫힐 줄이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에게 소망을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에게 소망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싶어서 이 시를 쓴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이 시를 가지고 작곡을 해서 이 노래를 만들어졌고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찬송을 부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불러보십시오.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야 주 2절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값을 주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다가 전구 올라가 하나님 앞에 되볼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값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몸의 소망이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 뿐일세.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다 끊어질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만 있으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에릭 프롬은 인간을 호모 에스페란스라고 했습니다. 에스페란스라는 말은 소망하는 인간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소망을 먹고 사는 존재다. 만약 이 소망이 사라진다면 인간은 더 이상 살 수 없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방금 보는 488장에서 2절에서 소망을 뭐라고 했습니까? 영혼의 닻이라 말했습니다.
영혼의 탓이란 말은 히브리서 6장 19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탑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소망은 영혼의 탓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탓이 무엇입니까? 항구의 정박한 배가 탓을 내리죠. 바람이 붑니다. 태풍이 붑니다. 그래서 배 자체가 요동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요동은 하지만 완전히 거어서 태풍에 휩싸여서 항구에서 떠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탓을 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아니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중심을 잡아주는 탓이 뭐냐? 소망이다 이 말입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정치는 계속해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세계가 돌아가는 것들은 우리를 안심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더군다나 계시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앞으로 있을 나팔지향, 덕그리스도, 대환란 우리에게 소망을 주지 못합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되는 비결은 바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흔들리지 않은 소망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왈츠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린 그림 가운데 소망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소망이라는 것을 어떻게 그림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둥근 지구 위입니다. 어떤 젊은 여인이 홀로 외롭게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그녀의 두 눈은 수도로 싸맸습니다.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녀는 가슴에 비파를 하나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파를 자세히 보면 비파의 줄이 다 끊어지고 오직 한 줄만 남아 있습니다. 그 뒤에는 희미한 별 하나만 반짝이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우주에 외로이 혼자 앉아 보지 못하는 눈으로 오직 남은 한 줄의 비파를 가지고 아름다운 연주를 하는 것입니다. 이 한 줄이 끊어지면 이 여인은 더 이상 연주할 수 없습니다. 줄이 다 끊어지면 어떤 소리도 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줄 하나로 다 나머지 줄이 끊어지고 이 하나 남았지만 이 여인은 줄 하나로 또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줄이 소망의 줄이다. 소망이 끊어지면 어떤 것도 연주를 할 수 없다. 소망의 줄이 끊어지면 우리의 인생에 어떻게든 연주할 수가 없다. 그 저 뒤에 있는 별은 소망의 별입니다. 이 그림을 그려서 소망의 줄만 있으면 우리가 두 눈을 앞을 미래를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모든 희망이 다 끊어졌어요. 어디에도 희망을 찾을 수 없고 그런데도 이 줄 하나만 있으면 이 소망의 줄 하나만 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시 연주할 수 있습니다.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소망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72편 5절에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다. 로마서 5장 3절 이하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리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리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대통령이 탄핵 문제로 있을 때 제가 있는 단독반에서는 모든 사람이 탄핵을 반대.
그 가운데서 타면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많은 사람이 수많은 글들을 올리고 그거를 끌어왔다가 유튜브를 가져오고 수많은 기사들을 다 올리는데 그 사람들만 그럴지 침묵한 사람이 있는데 침묵한 사람 안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탄핵을 반대한다고 했으니 저만은 탄핵을 찬성. 참 표현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하나님은 아니다, 저게 아니다, 아니다 하시는데 제가 거기다가 창문을 끼얹을 수가 없어요. 정말 완전히 역적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부지런해. 이 기사, 저 기사, 이 사람이 하는 말, 저 사람이 하는 말 끌어오는데 사실인 것을 끌어오는 게 아니라 설을 끌어다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유튜브 방송에 되고 그냥 자기 주장을 끌어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특별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끌어다가 탄핵을 반대한다. 트럼프가 사전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윤 대통령을 구하기 위해서. 저는 그런 얘기를 볼 때마다 이건 있을 수 없어요. 트럼프가 사람을 보냈고 그래서 윤 대통령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미국이 곧 움직일 거래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미국은 우리나라 내정에 간섭 안 해요. 할 수가 없어. 어떻게 우리나라에 내정에 간섭을 해? 이 사람들은 도대체 생각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게 사정에서 끌다가 트럼프가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내정 간섭을 해요? 우리나라의 문제인데. 그런데 그런 사람의 주장을 가짜 뉴스들을 끌어다가 막 올리는 거, 전 그거 볼 때마다 그냥 단톡방 탈퇴하고 싶어. 그냥 빠져나가고 싶어. 면역이 없구나, 이 사람들이. 생각이 없어. 이렇게 왜 미국에다 하수해 넣느냐. 헌법재판관은 그런 것을 귀 안 그리웁니다. 헌법재판관은 헌법에만 대고 따지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목사회자들이 성도들 거기에 동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111일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그러면서 퍼다 날렸던 사람들 회개한다고 올린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회개해야 돼. 내가 잘못했다고 가짜 뉴스 퍼달랐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올려야 돼. 공개적으로 회개한다고 해야 돼. 용서도 한다고 해야 돼.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지만 공개적으로 해야 돼. 그냥 어물쩍 넘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는 말씀을. 살도하게 넘어가서 또 다른 뉴스 갖다 끄집어 올라고. 이건 회개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몰라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뭔지를 모른다니까. 보세요, 여러분. 모세 보세요. 하나님 얼마나 충성했어요. 그런데 딱 한 번 하나님 앞에 반석을 향하여 명하여 물이 나게 하라 했는데 그는 혈기를 부려서 반석을 2번 쳤어요. 그 하나 사건 때문에 그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 이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에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게 뭐예요? 지도자로서 딱 하나야. 하나님이 너는 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내가 명령을 하고 있지 언제 반석을 치라고 했느냐? 너 왜 쳤느냐? 그런 거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죄는 죄요. 이게 하나님의 거룩하시며 그는 한 가지 죄 때문에 그 수많은
고생을 하고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지. 이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니까. 99개 사람은 하나 잘못했어. 죄는 죄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제대로 알아야 돼. 여러분이 9,999만 수업을 잘하고 하나 죄를 잘못했으면 죄는 죄야. 하나님 죄는 절대 그냥 안 넘어가신다. 이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야. 근데 그냥 넘어가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해요. 1000개 교회가 나와서 길거리에 나와서 기도하면 내가 탄핵 많이 시켜주겠다. 그렇게 주님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10,000개 교회가 나와서 기도해도 죄는 죄예요. 죄가 응답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를 지었는데 수백 만 명이 기도 나서 죄가 응답됩니까? 죄는 죄야. 회개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티끌만한 죄라도 회개하려고 한다.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뭔지를 모른다니까. 10,000개 교회, 온 교회 교인이 기도해도 죄는 죄야. 하나님 그냥 안 넘어가. 목숨 걸고 기도해도 죄는 죄일 뿐이지 죄가 응답할 수 없어. 죄인 윤석열이 의인 윤석열을 바꿔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진짜 많은 죄도 사실은 금식이려도 그 죄는 죄야. 회개하는 거야.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회개가 부족해서 탄핵이 되었다고 말해요. 아니요, 하나님은 저에게 어떤 조건도 붙이지 않았어요. 그냥 탄핵 된다 해버렸어. 회개 많이 하는데 탄핵 안 된다고 한 적이 없어. 처음부터 그냥. 조건이 아니야. 회개가 부족해서 이런 그게 아니에요. 회개한다고 해서 죄가 응답되는 거 아닙니다. 죄는 죄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 수가 있어요. 특별한 말하자도 합리화하면 안 돼요. 그래야지 내가 제대로 거룩한 가운데 설 수 있어요. 오늘 세상이 다 타격 반대로 정정한 외로이 타격돼야 된다. 말도 못하고 써보이고. 그럴 때만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 도왔더니 저는 죽은 자같이 살았어요. 제가 사는 날이 언제냐? 탄핵이 결정되는 날 저는 그때 살아나는 거예요. 그 소망 하나밖에 없었어요. 나중에 주님이 증거해 주신다. 탄핵시켜서 파면시킴을 통해서 주님이 증거해 주신다. 그 소망 하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만이 저의 소망이었어요. 어떤 영적인 사람도 나에게 소망이 주지 못했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어떤 또 소망이 될 수 없어. 사람도 소망이 안 돼. 왜냐? 그때는 바로 설수들이 몰라. 나중에 언제 사람 어떻게 변화될지 몰라. 저도 여러분에게 소망이 안 돼. 저도 언제 변화될지 아무도 몰라. 나름대로 계속해서 회개한다고 하지만 누가 보장을 해요.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어떤 목사도 어떤 영적인 목사도 소망이 되지 못해. 예수 그리스도만의 소망이에요.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사람은 자꾸 사람을 믿고 의지하려고 해요. 사람은 왜 연약합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고 그 사람을 소망으로 자꾸 갖다 집어넣으려고 해요. 예수의 자리를 그 사람한테 갖다 넣어주려고 해. 힘들어도 우리는 계속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소망입니다. 아멘.
믿음의 주요 온전히 가는 이 예수님 바라고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져도 그가 선방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할 뿐이지 그도 언제 또 변질될지 몰라. 저는 사람에게 소망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통령 되어도 저는 그 사람 편 안 들어요. 저는 계속 주님 바라봅니다. 그가 변질된다면 저는 또 얘기할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라고 지고 또 오직 우리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3절 말씀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산 소망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그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산 소망이 있다는 얘기는 죽은 소망도 있다는 얘기예요. 죽은 소망과 산 소망의 차이는 뭐냐면요, 죽은 소망은 이 땅에다가 소망을 두고 사는 거예요. 그거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산 소망은 내가 죽어서도 소망을 주는 거예요. 죽어서도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돈에다 소망을 둬요. 이 세상에서 죽는 날 돈은 끊어지잖아요. 소망도 끊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에다 소망을 두는 사람은 죽는 순간 이 세상을 벗어나니까 소망이 다 끊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성공에다 소망을 둬요. 자기가 원하는 꿈에다가 소망을 둬요. 그건 나중에 죽은 소망이 돼. 주님 앞에 섰을 때 그에게 산 소망이 될 수 있을까요? 죽어서 심판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자기가 소망을 뒀던 돈이 자기를 구원해 줄 수 있을까요? 자기의 명예가, 자기의 성공이, 자기가 믿고 의지했던 어떤 누군가가, 자기가 믿고 의지했던 다른 종교가 그에게 소망을 줄까요? 그는 죽는 순간에 절망으로 빠져버려. 그렇게 부인했던 천국이 있으며 그렇게 부인했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주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 주님을 의지하지 않은 모든 소망 다 죽어버린 소망이야. 끝나는 소망이야. 근데 우리가 거기다 소망을 두고 살 수 있을까요? 없어요. 죽었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쓰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서 우리가 흘렸던 눈물에 대해서 눈물을 닦아줄 것이고 남몰래 해냈던 모든 봉사에 대해서 주님께서 갚아주실 거예요. 주님밖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냐고 계속해서 선을 베푸는 거예요. 그 이유는 주님이 보시기 때문에,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갚아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것도 대가를 바라지만 사람들에게 대가를 바라지 마세요. 대가를 바라는데 대가가 안 오면 내가 사람을 또 뭘 기대했는데 기대감을 채우지 않으면 섭섭해져, 서운해져. 그럼 시험이 드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서 이렇게 베풀어줬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홀대한다? 얼마나 서운해요, 섭섭해요. 그래도 그거 한 것은 잊어버려. 그냥 내가 했던 것은 다 잊어버려. 주님이 다 기억하시고 주님이 다 갚아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행한 거 다 잊어버려. 그냥 잊어버려. 잊어버려야지 계속해서 또 행하고 또 행하고 또 행하고 또 행하고 또 행하고 또 행하고 내가 그 기억하고 있다가 저 사람 나한테 서운해가 봐요. 다 쌓이고 다 기억나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섭섭하게 하여 쌓아들 거예요. 우리가 행한 모든 다 잊어버려야 돼.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가 누구보다 열심히 달려왔는데 내가 이제까지 한 일은 다 잊어버리고 골대를 향해서 내가 계속 달려가겠다. 주님을 향해서 그들은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앞으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곧 오실 주님을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산소망이야. 그분이 갚아주십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했던 거, 여러분 나 혼자 죽고 있는 그 사람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냥 주님은 아신다. 주님이 갚아주신다. 내가 얼마나 거룩하고 정대의 삶을 몸부림치고 기도했는가 사람들은 모른다. 그냥 주님은 아신다. 주님만은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만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 그분만을 바라보고.
부모는 자식이 해놓은 것에 대해서 잊어버려야 돼요. 저놈이 저렇게 하느냐 잊어버려야 돼. 주님 바라보고 해야 돼. 저 자식이 내 자식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야. 내 자녀이기 전에 그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내가 사랑으로 기도하고 베풀고 하는 것이야.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그것에 모든 어려움을 견딜 수 있어요. 참고 인내할 수 있어요. 그래야지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의 당시 배경은 고난과 또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라고 했잖아요. 고난과 환난 가운데 성도들에게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 그 소망을 갖고 삽시다 이 말이에요. 주님 오시니까 곧 오시니까 그 주님의 곧 오실 주님에게 소망을 두고 삽시다. 그 주님이 오시면 다 갚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그밖에 없어. 그래서 그것이 산 소망입니다. 살아계신 주님 곧 오시는 소망. 여러분 소망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소망이란 말은 헬라어 원어로 LPC 바라라 기대하다. 내가 기대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내 마음을 아십니다. 지난 3년 동안에 걸쳐서 대선 전부터 해서 대통령 선거 전부터 해서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주님은 저에게 이 대통령이 안 됐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매일매일 살린 그를 바라보기 스트레스예요. 대통령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될 사람이 앉아있고 그가 정치하는 걸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괴로운지 주님이 아시죠. 주님. 이걸 내가 어떻게 다 표현을 해요. 그저 기도하자 할 뿐이지 속으로 얼마나 제가 몇 번의 설교를 해서 때로는 여러분이 마음 상할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내 기본적인 감정은 개인 감정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감정이 들어온 거예요. 대통령 되면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는 사람이 앉아있으니 날마다 봐야 되고 그거 하는 것들 날마다 그에 대해서 들어야 되는 지난 3년 동안에 그 얼마나 많은 괴로움들을 누가 할까요? 아무도 몰라요. 주님이 하시.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그냥 새벽마다 그냥 회개하고 거듭나도 회개하면서 회개 그만 회개해야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걸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몰라. 근데 주님 말은 아신다. 나중에 주님 알고 갚아주신다. 아멘. 이 소망을 가지시는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을 보고 낙심하지 마십시다. 환경을 보고 낙심하지 마십시다. 아멘.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가십시다. 아멘.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 주님께서 다 갚아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에게 소망을 두고 살겠습니다. 나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곧 오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나의 아픔을 주님 아십니다. 나의 괴로움도 아십니다. 나의 고난도 아십니다. 내가 힘든 것도 아십니다. 나의 연약함도 아십니다. 주님, 그 주님 앞에 내가 소망을 두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오늘 가면 기다려 나가겠습니다.